바울의 기도 24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주야로 밤낮으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24 집중했다 그 말이죠. 우리가 기도는 꼭 필요할 때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항상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24가 됩니다. 하루 24 중에서 바울은 기도하는 시간으로 거의 다 채웠습니다. 바울은 어떤 의미로 기도만 했는데 인생의 전무후무한 응답 받은 사람이에요. 바울은 감옥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기도 외에는 없었어요. 감옥 안에서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했는데 밖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답을 가진 자가 진짜 이 복음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역사를 이루시게 될 줄 믿습니다. 딱 답을 그렇게 결론 내야 돼요. 나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기도는 곧 믿음이거든요. 믿음 없이는 기도가 안 되게 돼 있어요. 믿음이 아닌 기도는 중언부언이에요. 그거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폼 잡는 기도죠. 그건 아무 힘이 없어요. 종교적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습니다. 진짜 복음 가진 자가 기도 들어가는 것은 믿음이에요. 참 믿음. 그래서 기도만 하면 된다. 그렇게. 기도만 하면 되냐? 그 말이 틀린 말이에요. 기도만 하면 됩니다. 왜냐? 나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과 영적 깊은 이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면 다 되게 돼 있죠. 사람이 이게 소통이 안 되면 모든 문제 다 오잖아요. 나의 생각과 전혀 반대로만 일생을 계속 걸어가는데 내가 뭐를 그 사람과 중요한 걸 나눕니까? 말이 안 되죠. 똑같아요. 하나님과 깊은 소통은 기도입니다. 기도만 하면 다 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그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깨달은 자의 기도입니다. 그래야 기도가 의미가 있고 가치를 알고 기도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모르면 그거 다 모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적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건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그 나중에 사탄 역사합니다. 귀신의 응답을 받아요. 그것이 좋다고 뛰어다닙니다. 나중에 열매로 오잖아요. 심각한 문제가. 그래서 그리스도 아는 자가 기도만 하면 다 되게 돼 있다. 할렐루야. 지난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에 진짜 기도하는 자는요, 기도 기준이 다르고 표준이 다르고 기도 수준이 다르다니까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아니 그냥 어떻게 우리가 무슨 뭐 밥 주세요, 뭐 빵 주세요, 건강 주세요, 뭐 힘 주세요, 뭐 성공하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이런 그 수준 낮은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진짜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감동할 만한 기도. 이 기도를 바울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를 세계를 움직이는 응답으로 주셨다니까요.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응답, 참된 전도, 참된 증인 모델 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았는데 모델 되는 거예요. 나는 기도만 했는데 밖에서는 전도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오늘 예배만 잠깐 드리는데 예배 속에 하나님 여러분 밖에 모든 문제를 다 작업해서 무너뜨린다니까요. 여러분의 현장에 중요한 일 하나님은 성취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은 모든 성공의 열쇠예요. 굉장한 거예요. 왜 예배는 왜 그러냐면 말씀이 있죠. 기도가 들어가죠. 하나님 찬양하면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이 전체가 기도 속에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예배를 시작하게 되면 그 예배는 나는 잠깐 예배에 왔다 간 것 같은데 내 모든 한 주간 하나님은 예배 속에 하나님이 역사했던 그 말씀의 응답과 이 치유와 축복이 계속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올 때는 한 주간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 그 속에서 내가 누리고 기도해왔던 모든 것들 생활 속에서 일어났던 모든 것들을 다 간단하게 쫙 적어서 한번 오시면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정확히 응답하는 게 보여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재밌을 거 아니에요. 그냥 주일이니까 왔다 주일이니까 또 온다 주일이니까 또 온다 이러면
응답이 뭐 특별히 어떻게 오는지 내가 감을 못 잡아요. 하나님과 밀접한 이 말씀 속에서 내가 걸어오는 가운데 딱 적어가지고 기록해가지고 마음에 딱 기도하면서 한번 와보세요. 그 예배는 진짜 전무후무한 예배가 된다니까요. 그냥이 아니라 참 증인, 참 전도, 참 응답 기도의 사람이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굉장한 거예요. 어떻게 성공하냐, 어떻게 돈을 벌고 내가 어떻게 건강하게 오래 사냐, 내가 뭐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 인생을 마무리하냐, 이런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깊이 걸어가면 하나님은 완벽하게 내 인생을 책임지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은 뭐예요? 모든 사람 앞에,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난 이름, 네 이름을 내가 세우겠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을, 사람 낚는 어부, 모든 사람을 살리고 앞서가는 응답을 누린다 그 말이에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 간단한 것을 사람들은 놓치고 살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한번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니 세상 살아갈수록 계속 수고는 열심히 하지만 무거운 짐은 점점점 가중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열심히 산 만큼 나중에 보세요. 40, 50, 60 넘으면 내 어깨가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젊었을 때 열심히 산 사람일수록 나이 먹어서요 더 큰 문제.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열심히 돈 벌어서 나이 먹어서 병원에다 다 갖다 바친다고 그러잖아요. 열심히 산 사람일수록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벌써 아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세상이 주는 그 편안함과 같지 않다. 내가 주는 평안은 참 하나님이 주는 진정한 온유한 평안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주는 평안은 무겁지도 않고 가벼움이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깊이 가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내 모든 짐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짐, 내가 가지고 가야 될 많은 수고로움 속에서 오는 많은 그런 후유증까지 하나님이 다 책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께로 깊이 들어가는 오늘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15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또 얘기한다니까요. 주께서 원하신 자들을 부르시니, 주께서 원하신 자들을 따로 불렀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또 가서 귀신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굉장한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갔더니, 그리스도께로 내가 들어가면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통하여 귀신 쫓는 권세도 있게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니 하늘의 권세를 가진 그 비밀을 누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임마누엘. 여러분 우리의 가장 인생 목표가 뭐냐? 내가 24 그리스도께 들어가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참 임마누엘 비밀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모든 것은 다 열리게 돼 있어요.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아무 문제 없습니다. 0.1%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진짜 24 있냐 그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다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세상을 다 이겼노라 그랬잖아요. 세상을 다 이겼노라.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사단의 권세를 다 깨뜨렸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죄와 저주와 지옥과 운명의 사주팔자를 다 무너뜨렸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다 완성했다니까. 그 말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문제 다 해결 열쇠가 다 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간단한 답을 내려야죠. 뭐에 우리가 24를 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8절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 속에 하나님께서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기도 24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완전히 나의 기도 24로 우리가 그 모델을 따라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우리가 성공해야 될 게 내가 얼마나 사업을 더 많이 해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까가 아닙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모든 가지고 있는
옛것, 세상적인 것, 불신자들이 하는 그 기준 싹 다 버려버리고요. 기준을 바꿔요. 내가 오늘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 24 해야 되나. 이거 놓치게 하는 모든 나의 상태의 영적 문제, 창세기 3장 문제와 싸우면서 내가 오늘 24 온전히 들어가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계속 도전. 그게 목표야 됩니다. 그게 내 삶의 성공의 기준이에요. 그거 성공하는 만큼 나의 인생 바뀝니다. 그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돼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새해에는 표어가 응답 24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24시간 계속 응답 속에서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그 말이에요. 그 시간표를, 그 중요한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따라가는 70 현장을 찾아 완성하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업도요, 70군데의 업을 만들어 놓으세요. 70군데 내 업과 연결된 그 70 현장을 찾으라니까요. 평생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늘의 어마어마한 전도 문을 열고 세계복음화의 큰 문을 여는 기업이 돼요. 70군데의 내 현장의 업을 만들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그 장소에서 70 제자만 뽑아내면 돼요. 주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랬거든. 그 70 현장 70업 속에서 정말로 한 명씩 제자를 찾자 그 말이에요. 새 응답의 우리의 걸음입니다. 그걸 우리가 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해 동안 지나가면서 우리가 이 일에 이 응답을 누리는 중요한 시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요, 인생 작품이 나오게 돼 있어요. 저는 그 새해에는 중요한 제 이 중심을 이게 전무후무한 내 인생에 있어서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최고의 한 해로 내가 올인해야 되겠다. 인생 작품을 남기는 한 해가 돼야 되겠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인생 작품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모델로 쓰실 만큼 작품이 나와야 되잖아요. 바울은 인생이 작품이 나왔어요. 14권의 서신서가 나왔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같은 이 교회를 끝까지 세워서요, 로마 복음의 핵심 역할을 하게 했어요. 로마 복음만 되는 건 못 보고 간 사람이지만 그 모든 밑바탕 다 만들어놨어요. 내가 이 작품을 남기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 앞에서 우리가 인생 작품을 남기는 새해가 됩시다. 늘 뭐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기 위해서 살았잖아요. 먹고 살고 뭔가 해두고 뭔가 이렇게 좀 뭐 돈을 또 막 돈을 빚도 갚고 뭐하고 늘 이런 가운데 자충우돌하면서 살았잖아요. 이제는 좀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작품을 남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작품이 되는 새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없이 성공한 사람은 이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복음 없이 사는 사람은 결국은 성공한 것 같으나 나중에 다 사단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바울을 통해서 뭘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바울의 기도를 나의 기도로 딱 붙잡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꼭 힘을 얻고 또 힘을 누리고 돌아가야 되는데요, 우리는 진짜 바울의 기도를 나의 기도로 붙잡아야 돼요. 바울의 기도가 한 것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는 어떤 기도했냐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을 다 무릎 꿇고 엎드려 버렸어요. 평소에 늘 속에 궁금해했고 뭔가 모르게 갈등했던 그 그리스도가 실제로 자기가 체험하고 나니까 완전히 무릎 꿇어 버렸어요. 그동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핍박하면서 다녔던 그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회개하면서 무릎 꿇어 버렸어요. 자기가 가진 지식, 배경, 자기의 어떤 열심 다 꺾어버렸어요. 그리스도 앞에. 이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자기의 모든 힘, 문제, 자기의 속의 갈등 다 이걸 해결하는 시간이었어요. 기도의 시작은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나의 왕이시다. 나의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내 모든 머리털까지 세고 계신 분이요, 내 마음, 생각, 골수 모든 영혼까지 쪼개고도 남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다.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것이다. 인정하고 무릎 꿇어야 돼요. 사람들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또 돌아가서는 자기가 나와. 자기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집니다 라고 했는데 또 자기가 끝없이 자기 이 영적 문제와 상태와 싸우면서 가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내가 기도하면서 싸우냐 안 싸우냐 이 차이예요. 바울은 늘 싸웠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늪에서 이 날 건져내랴. 그러면 나는 뭐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이 복음 따라가려고 하는데 자꾸 사단이 나를 와서 공격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아주 이게 뭡니까? 이게 제대로 태어나지도 못한 그런 팔싹둥이처럼 나는 무익하고 연약한 자다. 아주 그냥 자기 자신을 일부러 막 쳐서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발견하니까 이게 계속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 말은 영적 싸움이에요. 이게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되는데 내 속에 또 다른 원래 가지고 있는 창세기 3장에 있었던 그 악한 영에 잡혀 있었던 내 영혼이 자꾸 나를 나 중심으로 나오게 하거든요. 이건 바울은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면 되는데 이게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계속 싸우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복음. 그리스도로 자꾸 자기 자신을 꺾어버립니다. 굉장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나를 그리스도 앞에서 무너뜨려라 그 말이에요. 나를 아무것도 아닌 내가 지푸라기 갇혀 보잘것없는 내가 뭘 알 수 있다고 포장하고 다닙니까? 나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나를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내게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아무것도 아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는 거예요. 아멘. 진짜 매일매일 현장에서 여러분 살아갈 때요,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께 나를 무너뜨리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모든 현장에서 기도해 보세요. 오늘도 나의 걸음 속에 아무것도 아닌 무익한 내 인생 속에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전능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걸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항상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람이 에베소 6장 18절에 보니까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무시로 계속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기도 시간 따로 내서 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요, 바울은 24 했다는 거예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고. 고린도후서 12장 1절 10절에 보니까 이 바울은 어느 정도 깊이 들어가냐니까 하루에 한 번은 깊이 들어갔는데 셋째 하늘이 보일 정도로 내 몸이, 내가 내 영혼과 내 몸이 막 분리되는 듯한 그런 느낌. 깊이. 이 사람은 그리스도로 깊이 들어가는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장 행복한, 가장 나에게 의미 있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을 기도로 바꿔야 돼요. 기도할 때 노동은 아닙니다. 노동이 아니라 기도는 행복입니다. 기도할 때 내가 가장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잊어먹고 살지 마시고요, 나의 가장 행복한 시간은 골방으로 들어가는 시간.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가장 행복한 시간은 골방 시간이다. 이 시간이 그냥 내가 뭐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가장 행복한 거예요. 가정에서 행복한 가장 시간을 기도 시간을 만들어라. 자,
바울의 기도가 바로 나의 기도요, 내 인생 속에 큰 비밀이 있는 넘치는 그 응답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3장 10절 하니까 이 바울이 밤낮으로 간구했다 그랬습니다. 기도 속으로 들어갔다는 말이죠. 24 기도 속으로 가장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기도만 하면 된다라는 확신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기도만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원래 환경 자체가 그랬어요. 그 감옥 안에서 뭘 하겠습니까? 기도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시작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 계획이었던 거예요. 기도만 해도 되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시작한 바울이었지만 바울에게는 그 속에서 참 행복을 누린 겁니다. 이것이 증거로 나타난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바울의 인생 작품이 여기서 다 나왔어요. 빌립보서 1장 3절 4절에 보니까 바울이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데요, 밖에 모든 문이 다 열렸어요. 참 굉장하죠. 저와 여러분이 중보기도할 때 그 중보기도가 그냥 허공에 떠도 끝나는 게 아니라 전부 열매로, 하나님 응답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진짜 기도의 비밀 가진 자가요,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 응답을 꼭 체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집중하라니까요. 성령이 역사해볼 때까지 집중하시면 돼요. 계속하는 겁니다.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누가 감히 대적할 자 없다니까요. 아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기도하면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 뭐가 문제입니까?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라는 하나님 사인이고 하나님 계획이고 축복을 주려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면 돼요. 문제는 뭐냐, 기도를 거의 하다가 안 하고 그냥 내 유신적으로 급하니까 그냥 갑자기 땡기니까 하고 이러지,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 안 해요. 아니 언약 붙잡은 사업, 언약 붙잡은 그 인생이라면 진짜 기도하면 된다니까요. 인생 작품을 남기는 여러분 사업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인생 작품으로 남겨져야 돼요. 바울은 전도도요, 그냥 전도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렇게 보니까 완전히 흑암을 꺾는 전도다 했어요. 흑암 꺾는 전도 운동을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흑암에 눌린 자, 우상에 사로잡힌 자, 영적 문제 있는 자, 이런 자들을 먼저 가서 그리스도로 완전히 도전했다니까요. 대단하죠. 아무도 실천하지 못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때 당당히, 아니 귀신 들린 무당 앞에 가가지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귀신 들려서 오락가락하는 자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게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면 이 도전이 안 나오게 돼 있어요. 하늘의 권세가 있는데 사용할 줄 몰라, 기도를 안 하니까.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 사용하게 돼 있어요. 왜? 그리스도 앞에 모든 땅은 굴복하게 돼 있으니까. 믿어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에서도 이 바울은 먼저 후대를 먼저 찾았어요. 회당을 찾아갔어요. 미래를 본 거죠. 이 미래를, 후대를 찾아서 제자 세우니까 250년 만에 로마가 복음화되는 후대 제자들이 계속 나오게 된 거죠. 사도행전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을 보니까 로마도 봐야 하리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이 바울은 처음부터 로마를 봤어요. 세계복음화를 봤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참 이 정도는 시작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저 밥 먹고 어떻게 살다가 가냐 이게 아니에요. 바울은 처음부터 로마였어요. 세계복음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기도의 미래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미래는 세계복음화와 연결돼야 됩니다. 기도하세요 항상. 그리고 그 중심으로 딱 작품을 남기세요. 전 세계 앞에 내 인생의 작품 남기는 거예요. 전도의 작품, 기도의 작품, 응답의 작품, 이 복음의 작품을 남겨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작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무명의 작품이라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진짜 복음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무명의 작품이 아니라 완벽한 영원한 이 모델이 되는 작품으로 남기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그런 응답을,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축복을 남긴 자였어요. 인생 작품을 남긴 자였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 바울이 14권의 서신서를 남겼는데요, 완전히 그 말은 뭐냐면 말씀 붙잡았다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기록을 할 수 있겠어요? 완전히 말씀 붙잡았어요. 완전히 바울의 이 서신서를 보게 되면요, 오직 그리스도였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세상이 놀라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항상 해야 돼요. 항상. 우리의 운명, 우리의 과거, 우리의 모든 상처, 갈등, 여기에서 내가 잠겨 있지 말고 빠져나와야 됩니다. 나의 수준, 내가 가지고 있는 틀, 나의 가지고 있는 내 지식, 너무 그 울타리에 갇혀 있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 거 너무 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요 굉장히 방해거리 돼요. 사단이 볼 때는 굉장히 이용거리 됩니다. 너무 자기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요 성령인도 못 받아요. 사단이 늘 건든다니까요.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내가 강한 사람 좋아해요. 그래서 항상 나 중심으로 가게 만들어요, 이게 사단이. 사단이 가장 두려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만 하는 사람 가장 두려워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 오직 그리스도는 안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사단을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성공하는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운명에 사로잡히는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 답이 간단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부터 더 이상 상식 아래 있지 말고 영적으로 상식 이상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오직 복음, 그리스도. 사단의 손에 내가 잡혀있는 속에 있는 것처럼, 과거의 것처럼 나 중심으로 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내 주장하지 말고요, 웬만하면 그냥 다 필요 없는 거 다 그래야 돼. 양보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넘어가고 용서하고. 뭐 그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24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진짜 기도하는 건 안 하고 다른 거 붙잡으면 됩니까? 진짜 생명과 하나님의 주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적 이 시대 살릴 기업을 이루는 거예요. 70업의 현장을 만들어 놓고 70제자를 찾아서 이 땅, 이 죽어가는 이 땅 살리는 전도운동 하는 것이 진짜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이것이 나의 목표요, 모든 것이 돼야 돼요. 그거 외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건 놔두면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존심이 너무 센 것도 그 문제거든요. 자존심 뭐 이렇게 반백해집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자존심도 없어야 돼요. 할렐루야. 진짜로. 지금부터 그래서 세 가지 확인해요. 사도행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답이 있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고,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타나는 증인의 인생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세 가지를 꼭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다니지 마세요. 좀 진짜입니다. 항상 그래서요, 이것이 유지되고 늘 흐름을 타고 가는 사람, 그 방법이 강단 중심이어야 돼요. 항상 강단 중심이어야 돼요. 강단 중심이 안 되면 이게 흐름을 못 하게 돼 있어요. 다 놓쳐. 강단 중심이 되면 현장 중심이 됩니다. 현장에서 항상 제자 찾는 기준으로 다니시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오늘도 어떻게 내 사업을 늘릴까, 그러고 그냥 그런 단순한 그 생각만 하지 마시고, 진짜 어떻게 하면 오늘 제자를 찾을까. 아니, 거룩한 좀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해보시라니까, 내일부터. 똑같은 사람처럼 오늘 어떻게 밥 먹고 살까, 오늘 어떻게 또 뭐 관리를 할까, 오늘 어떻게 또 사람 뭐 또 해가지고 또 유지할까, 이런 수준 낮은 생각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니까요. 기업은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는 대로 내가 먹는 거지, 내가 이루어서 바꾸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뭐가 이루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현장 중심. 내가 오늘 어떻게 현장의 제자를 찾을까, 이 고민하면서 다녀보세요. 진짜 이게 여러분 인생 작품이 나옵니다. 그러면 일의 중심이 딱 서게 되죠. 후대와 성전 건축. 이 성전이 준비되지 않으면요, 이게 결국은 한계가 부딪히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시는 강단 중심, 현장 중심, 이 미래 중심, 여기에 내 인생 작품이 되는 한 해가 돼야 되겠구나. 여기에 내가 온전히 들어가야 되겠구나. 바울처럼 무릎 꿇고 온전히 들어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결단과 기도가 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 내 인생, 내 사업, 내 학업, 내 가정, 진짜 여러분 놀랄 일이 계속 생깁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기업을 세상이 못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가정의 그 문을 여러분 세상이요, 여러분 세상에 진짜 간증거리 됩니다. 인생의 작품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자립 교회 다 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미자립 교회를 두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미자립, 교회의 미자립을 다 바꿀 수 있어요. 교회의 미자립을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록펠러는 한 사람이 미국 전역에 2,400개 이상 교회를 세웠는데요. 그것도 그냥 세운 게 아닙니다. 다 성전 세워서.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사람의 기도 제목과 꿈이 그거예요. 미국 전역에 교회를 세우는 거였어요. 야, 하나님이요, 그것이 그냥 장난이 아니라 아주 그냥 막 무릎 꿇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교회를, 이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아는 거예요. 가슴이 담긴 거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돈만 생기면 성전 짓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고 또 신기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미쳤다고 그러겠죠. 참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계속 부어주는데 세상이 감당 못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가 지금도 모든 증거를 가지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를 한다면 간단한 논리가 나와요. 그러면 내 모든 거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가면 되겠네. 얼마나 단순합니까? 이때부터 사업이 다르고 만남이 다르고 이때부터 걸음이 다르고 이때부터 놀라운 일이 계속 생긴다니까. 희한하게 만남도요, 하나님의 역사 이루는 만남이 계속돼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내년에는 하늘 보좌의 축복, 70 현장의 축복, 성전 건축의 축복이 완전히 열리는 새해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꼭 오늘부터 영원히 계속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사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말씀을 붙잡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내 인생에 또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영원한 작품이 되는 응답을 붙잡고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